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힘찬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 이 땅에서 남기신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읽을 때 진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수요 예배로 모일 때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또 그리고 반드시 믿어야 하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 말씀을 늘 전하고 있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나누고 있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 다루었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그럼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고 있는데, 오는 주일에는요, 구역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전에 있는 수요 예배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두 가지 맡으셨잖아요. 첫째는 말씀을 맡았고, 또 두 번째는 영혼을 맡았는데, 말씀으로 구역 모임을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구역은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있지만, 구역은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인 것처럼, 여러분, 구역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구역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6가지의 핵심 가치, 하나님 예배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증거하며, 눈에 보이는 이 교육과 훈련, 그리고 봉사의 사명 잘 감당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6가지의 핵심 가치가 구역 안에 잘 살아 숨쉬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의 몸이 바로 구역이기 때문에, 구역은요, 몸의 신경 역할, 주님의 뜻과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의 방향성이 머리로부터 몸에 잘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혈관 역할, 우리에게 생명에 필요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몸 전체에 흘러가야 되고, 세포 역할, 구역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사명 감당하는 건강하고 튼튼한 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영동중앙교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동중앙교회 하면 무엇이 딱 떠오르십니까? 제가 보니까 이웃의 충영교회 하면 멋진 건물 생각납니다. 사랑의 교회 하면 제자훈련 생각납니다. 명성교회 하면 새벽기도 떠오릅니다. 질문할게요. 우리 영동중앙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 사실 이거는요, 한 사람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빨리 답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진짜 떠오르는 거 맞아요. 여러분, 영동중앙교회 하면 뭐 떠오르십니까? 54주년? 건물?
성교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거 떠오르셔야 됩니다. 리딩 지저스. 영동중앙교회 하면 뭐 떠오르세요? 이렇게 확신이 없어서야 한 번 더요. 영동중앙교회 하면 요즘에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 읽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어 나가면서 이번 주에 요한복음 다 통독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구역원들이 사도행전을 통독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또 마음을 또 준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질문할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질문 속에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예, 누가가 썼습니다. 바울의 동력자이고요. 보니까 직업이 의사 선생님이신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니까요,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대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는데 먼저 쓴 글이 있대요. 먼저 쓴 글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3번 요한복음, 4번 누가복음. 맞아요. 누가복음.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가 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요, 먼저 쓴 글에서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한 다음에 보니까 사도행전을 또 이어서 썼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한 권의 책이다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일을 썼는데, 그러면 사도행전은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답을 드리면 예수께서 계속 행하시며 계속 가르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안 계시는데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보니까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누구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통하여 행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별명으로는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오셔서 사도들을 통하여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구역으로 모일 때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자막을 보여주시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죽으셨고요, 부활하셔서 내가 살아있다, 친히 많은 증거로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하루가 아니에요, 이틀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질문할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도대체 뭘까요? 죄인은 말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 뭘까요? 힌트를 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대요. 여러분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며 그 충만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성령이 어디에 계시느냐, 그냥 내 옆에 있고 내 뒤에 있고 내 앞에 있고 저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어디 계시느냐?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새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이 되어져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마음이 담대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이름 복음 들고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요, 세상 모든 나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세요. 얼른 오세요. 여러분 초청하게 되고 그들을 강권하게 되고 그들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세워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전혀 예수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신앙도 없던 사람이 성령 받잖아요. 그러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거듭납니다. 새 사람 됩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새 생명 얻게 되고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옛날에는 자기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이제는 그 이기심을 극복하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구원을 받은 그 감격과 그 은혜 속에, 기쁨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게 되고, 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사람들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되고, 내 지역뿐만 아니라 민족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만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말고 여러분 논현동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셔서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볼 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죽고 부활한 것 믿게 될 것이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게 될 것이고, 너희의 이기적인 그 타락한 본성 안에 있던 그 죄된 자아는 다 새롭게 변화될 것이고, 전부 다 세상 것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의 방향은 다 변화되게 될 것이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서울의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그리고 강동, 강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더 나아가서 북한, 일본, 중국, 동남아, 중동 5대양 6대주 땅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설교 준비하면서 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지역일 수도 있겠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명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초점 맞추고 있고 거기에 관심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 맡아서 영혼 맡아 섬기는 우리 구역장님들의 관심과 인생의 초점과 방향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여러분, 만일 이런 증인의 삶에 초점 맞추어져 있지 않다면 제가 볼 때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던가, 아니면 이거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던가.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구조가 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이 딱 임하잖아요.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하셨는데 구조가 딱 세 등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목사님, 진짜 그렇습니까? 예,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이야기,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야기, 땅끝까지의 이야기가 잘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부분 잠깐 살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막을 보여주시면 예루살렘에서 2장부터 7장 안에 성령의 강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동족들이 핍박해요. 그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교회, 이러한 이야기가 예루살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성령 강림인데요, 4절,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자막을 넘겨주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받으신 교환에는요, 말씀은 제가 전해드렸지만 원래는 관로 넣기 하려고 했는데 이거 찾아서 다 쓰시려면은 이거 눈도 안 좋은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친절한 진국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빨간색으로 제가 자막을 드리니까 펜으로 빨간색으로 표기하든지 줄을 그으십시오.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고 그냥 조금 받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게 받는 게 아니에요. 받고 나서 좀 부족하다,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충만하게 받습니다. 약속의 성취이고 예언의 실현이지요. 우리가 새 성전 되고 구약 예언 보니까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새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면서 그 강수가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사람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자마자 사람들이 한 것은요,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 일을 말하기 시작했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일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망가던 베드로,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요, 갑자기 성령 충만 받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설교하니까요, 거기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며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대교회인데요. 초대교회 모습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인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또 45절 보니까 재산과 소유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46절 7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모습을 보니까요, 보세요. 하나님 찬미했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인생 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 안 살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말씀 안에서 연단받는 훈련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고, 재산 소유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봉사와 섬김의 공동체가 되었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선교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셨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전까지 지었잖아요. 여러분,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뜻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성전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꼴이 말이 아니에요. 허물어 버려야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초대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을 때 그 성전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뜻이 보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그대로 회복되고 이루어진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찬미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나누어 주면서 봉사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한 가족됨을 이루며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 예수 이름 전파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봉사가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선교가 살아있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을 때 디자인하시고 뜻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을 지금 교회가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오면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면 막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면 막 재미있고 신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사람들마다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비전, 계획, 뜻, 철학,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마다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다 달라요. 기호가 다 달라요. 바라고 원하는 게 다 달라요. 알겠어요, 좋은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전을 세우셨을 때에 그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이것을 말하는가 말하지 않는가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니까 예배, 훈련, 봉사, 사랑, 기도, 선교 이 6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영동중앙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교회를 향하여서 가지는 6가지 핵심 가치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 훈련, 봉사, 사랑, 기도, 증거. 여러분 제가 교회 섬기면서 가지는 6가지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 로고를 잘 보시면 돼요. 위로는 하나님 예배, 옆으로는 세상의 증거, 위에 보이는 2칸은 교육과 훈련과 봉사, 아래쪽에 있는 것은 사랑과 기도. 저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항상 6가지를 잊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3번째로 동족 핍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는데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은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들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요? 성경 보니까 시기가 가득히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도 종교 지도자인데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예수님 전하는 사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다 가니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지요. 시기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시기 일어나지요.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도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아직 성령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그저 종교 외적인 율법적인 형식과 외식만 가득히 행하고 있는 대제사장, 사두개인 당파, 종교 지도자들 아직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왜 시기가 안 일어나겠어요?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여러분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 초대교회 탄생되었지만 여러분 이런 동족들의 핍박이 있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사람을 좀 세울 필요가 있어서 7 집사님 세웠고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설교를 탁 했는데 또 그 설교가 굉장히 셌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같이 항상 너희는 성령을 거스른다. 너희들이 선지자 죽였고 의인을 잡았고 율법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율법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사람들이요 막 열받아가지고 뚜껑 열려가지고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은 돌로 쳐서 투형으로 스데반 집사님 기독교 최초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일로 4번째 흩어지는 교회, 사도행전 8장 1절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성령 강림, 초대교회의 탄생, 그러나 동족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흩어지는 것 교회의 위기 아닌가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이야기인데요 8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주시면 사마리아 전파, 사울 회심,
베드로 환상 안디옥 교회, 교회가 핍박받고 위기일 것 같은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로 사마리아 전파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 자막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참 깜짝 놀라겠네요. 여러분,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요,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흩어진다라는 것은 이사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기반들이 있잖아요.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 간다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일궈왔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 기반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요. 집 구해야 됩니다. 일자리 구해야 됩니다. 애들 있으면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은 뭘까요? 핍박받고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고요. 관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사상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을 주고 의롭다함을 주고 내 인생을 뒤집어 버리고 새롭게 바꾸는, 여러분, 저들에게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니라 실제 복음이고 리얼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은 눈으로 보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가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 안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밝히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의 뉘앙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큰 고난 겪었는지, 고난이 그들의 인생을 얼마나 막 흔들고 있는지, 또 고난 잘 이겨내면 나중에 얼마나 너희가 복 받는지 영광 얻는지 이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 보니까 봐라, 이 사람들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갔는지 아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 전파하며 살았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미가 뭘까요? 아무리 신앙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을 마구 흔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본분을 잊지 말고 살라라는 거예요. 본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그의 하는 말을 따릅니다. 귀신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 볼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역의 현장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서 사람들 안에 있는 우울증이나 정신적이나 스트레스나 불편한 것들이 다 떠나가서 정말 환희에 찬 복음 안에서의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손을 얹은 즉 기도한 즉 질병과 병마가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펼칠 때마다 이것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어요?
구역장님들, 그 일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부족해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의 사역의 현장과 교회 가운데 불길같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회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며 주의 음성 듣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주님 만나고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 환상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 믿어도요, 여전히 유대교와 율법적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 고넬료 집에 가서 경건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수제자예요. 성령 받았어요. 설교하면서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켰고 안전뱅이도 손잡고 일으켰던 능력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교에, 여전히 율법주의에, 여러분 보니까 사역을 하고 능력 나타나도 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머리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여전히 옛자, 여전히 옛 생각,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가 일하는 방식, 여전히 나의 익숙한 관습에 사로잡혀서 성령 받아도 능력이 나타나도 보니까 머리가 안 바뀌어. 머리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되고 그의 생각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마음의 문도 활짝 열리면서 사역의 문도 활짝 열리면서 그래, 복음은 우리만의 복음 아니다. 예수님 그 우리만 믿는 게 아니다. 구원은 우리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경건한 이방인들, 정말 주님이 믿기로 작정한 자에게 성령 부어주신다면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맞아, 예수는, 복음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게 전파되어져야 할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비로소 머리가 바뀝니다.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교족부에 등록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사역하고 능력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과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사역하고 능력 나타나도 이 머리 안 바뀌고 의식 안 바뀌고 생각 안 바뀌면 여전히 나의 것에 갇혀 있어서 그 울타리를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제 생각 바뀌고 마음 바뀌고 사역 바뀌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흩어진 사람들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 전하는데 더 나아가서 20절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 전파하니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말씀합니다. 유대인도 돌아오고 이제 헬라인도 돌아오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막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22절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사람들의 소문 듣고요 누구를 파송하느냐,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무엇을 하느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 13장 1절과 3절 말씀에 땅끝까지.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고요.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고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고 파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들은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을 살폈고 저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폈는데,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은 새 성전된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심의 사건이 교회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 그리고 말씀 맡아 섬기시는 구역장님들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인가? 이 사람 회심한 사람인가? 진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나랑 같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못 만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일, 우리가 살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회심한 사람인가? 이거 살펴야 되는 겁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보니까 거듭나고 성령 받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해도 베드로 보니까 옛 생각, 옛 자아,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식에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수제자였던 베드로, 능력 있게 사역했던 베드로도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안 그럴까요? 구역장님들 안 그러세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은 안 그러겠어요? 일주일 동안 전부 다 세상 속에 찌들어 살다가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이 양으로도 비교가 안 되고 승부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인격과 삶의 방향이 정말 성경적인가 아니면 비성경적인가? 나는 정말 성경적인가 아니면 반성경적인가? 복음적인가 아니면 복음을 대적하는 생각과 삶을 행동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성령을 받은 공동체로서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건강하고 튼튼해지고 성령 안에 하나 되어 마지막 때에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안 바뀌면 안 바뀝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복음의 증인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선교 갈 때요 막 있는지 없는지 다 끌어가잖아요. 근데 성경 보세요. 여러분 2명 보냈습니다. 여러분 2명 죄송합니다. 1명 더 보냈습니다. 마가가 수행원으로 따라갔습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왔지만 여러분 3명 갔는데요 소아시아 뒤집어집니다. 3명 갔는데요 유럽이 뒤집어집니다. 3명 갔는데요 땅끝과 열방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우리의 준비와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 들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성령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불길같이 일으키실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 있느냐, 우리가 성령 받았느냐, 우리가 충만하냐. 우리는 모일 때마다 전심으로 주님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관심 가지고 열정 가지고 초점 맞추고 그 일 가운데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요, 쓰임 받고 싶어요. 마지막 때에 쓰임 받고 싶어요. 저는 우리의 구역이 이렇게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구역들이 꾸역꾸역 살아나서 정말 영적인 군대를 이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 오와 열을 맞추고 전열을 갖추어서 성령 안에 연단받고 주의 군사가 되어져서 세계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 가운데 기도하며 힘차게 전진하며 쓰임받는 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